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제가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부터입니다. 8장 7절부터.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할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뒤에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심한 경제적인 공경에 처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 유럽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금해서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이제 그 사역과 관련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단기간에 금방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장기간 최소한 2년은 걸려서 모금을 다해서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연보의 사역, 헌금을 모금해서 전달하는 이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히 주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던 것이 기록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본문 자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특별 구제 헌금에 대한 것이지만은 이 본문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헌금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이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따라서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본문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제 8장에서 어떻게 이 헌금에 관한 가르침을 시작했느냐 이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권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권면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좋은 사례를 먼저 들어줬죠.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있었던 은혜로운 사례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을 준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또 9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례를 먼저 또 들어줍니다. 9절에서. 그리고 10절 이후에 또 거기에 맞춰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 좀 중요한 말씀인데 의미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우리가 방향으로 이해하고 또 인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부요하신데 가난케 되셨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셨고 또 우리가 부하게 된다는 의미인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이 해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2000년 전에 가난하게 사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난하거나 부하게 사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사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자 돼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성경 바로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한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가난 속에 그것도 어떤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헌금 모금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이 또한 매우 이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지 아니하면은 정말 끼니를 이을 수도 없을 정도의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헌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된 것이죠? 또 이 헌금을 모금해서 전달하는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부하했을까요? 아니면 가난했을까요? 뭐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로 딱 나타나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물질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물질적인 그 가난과 부요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학자들은 거의 이의 없이 이 9절은 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의 주석가들이 동의를 해요. 뭘 가리킨다고요? 성육신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 중에서 가장 여기랑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셨지만은 스스로 가난케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웠다는 것은 이 컵에 물을 비우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이제 이런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그 창세 전에 그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이전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무한한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신적인 영광과 부요함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가난하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것은 뭘? 자기를 비우고 인성의 가난함을 입으신 것이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그것도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이 가난케 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비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오게 되었던 모든 이어지게 되었던 그분의 모든 순환들 그분의 버림받음, 배척받음, 거절과 조롱과 수모와 배반과 채찍질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이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단지 우리 물질적 풍요로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껍데기, 그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과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축복과 특권들, 그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죠?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줍시다. 이같이 큰 구원. 부요하게, 우리를 이렇게 부요하게 그 영광으로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9절에서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4세기에 살았던 동방의 위대한 교부였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난함을 통해 우리가 부요케 되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가 자유를 다시 얻도록 하기 위해 그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우리가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내려오셨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를 영광으로 채우시기 위해 그분은 멸시를 당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분은 죽으셨다. 죄라는 걸림돌로 인해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자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그분은 올라가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자들로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자들로서,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지갑을 닫아버린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9절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지체를 도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빨리 시행하세요. 예,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것인가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줘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가난케 돼서, 그리고 그 형제를 부유하게 만들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최고겠죠. 그런 일은 특별한 경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경우죠.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는 우리의 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힘대로 하라는 것은 뭐냐? 우리 경제적인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있는 대로 하라.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가진 만큼, 가진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진 그 안에서 우리가 형편껏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 없는 것, 우리가 없는 것 같이 능력의 범위 밖에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또 어려운 지체들을 도울 때, 우리 물질로 섬길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부요하신 예수님의 가난케 되심. 우리 잊지 마십시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작정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조심스럽지만 매우 분명한 어조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6절. 디도를 보내어서 여러분이 그 작정했던, 약속했던, 아마 액수까지도 서로 약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보내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시작한 이 연보의 일, 헌금의 일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성취한다는 것은 완성한다, 완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을 그냥 흐지부지 끝내지 말고 그 계획대로 약속했던 대로 온전히 다 이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권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제가 볼 때는 원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뭐 할지니 성취할지니. 그 원했던 그것, 여러분이 약속했던 그것을 이제 그대로 꼭 이행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도 또 나오죠.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마음에 원하던, 여러분이 약속했던 그것처럼 그대로 이행을 하되. 그러나 있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자,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10절 다시 처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작정한 이 헌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일은 너희에게 뭐함이라? 유익함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니 왜 우리의 스승인, 영적인 스승인 아버지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그 헌금의 짐을 자꾸 지우는 것이지? 이런 그 불평이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13절 말씀에 그런 것이 약간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도는 여러분에게 그 지나친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유익한 이 일이 작정한 그 헌금을 온전히 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6절에서도 그렇고요. 또 10절과 11절에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자꾸 완수해라, 성취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이 작정한 헌금을 이행하는 일이 잘 진척이 안 되고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언제 시작이 됐다고요? 언제 시작이 됐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1년 전에 이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 1년 전에는 아마 이랬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들었어요. 오늘날 것 같으면 이렇게 프로젝터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그 정말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헌금을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그 헌금만큼 액수만큼 하려고 하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람이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인간의 감정과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때요? 감정적으로는 금방 감동을 받고요.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감정은 어때요? 한없이 그대로 가나요? 아니에요. 오래가질 못해요. 그건 약해지고 사그러들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의 힘으로 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연애 시절 뜨거웠던 그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글쎄 결혼 후에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 1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의 감정 자체는 한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그 아내나 남편을 보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막 그리고 손만 잡으면 막 찌르르 전기가 오고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생활은 우리가 1년, 2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60년을 해야 되거든요. 50년, 60년. 감정에 기대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지금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면서 사랑의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헌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인들 보게 되면은 동양인들 우리나라 분들로 특히 이제 감정과 이성은 조금 더 감정 쪽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서구인들은 조금 더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헌금 하나를 작정을 하더라도 뭐 선교사에게 또 누구를 돕는 구제연금이나 이런 걸 작정하더라도 굉장히 따져보고요. 때로는 짜게 합니다. 짜게 한 달에 5불 그럼 5불이면 6,000원이잖아요. 예. 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금액도 약속을 해요. 뭐 10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래 해요. 오래. 어떤 분들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도 한단 말이죠. 예. 감정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약속한 것을 진행할 때는 의지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경우는 조금 반대의 경향이 있죠. 막 감동을 받으면 막 써냅니다. 그냥 큰 금액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못 가요. 나중에는 흐지부지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사도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고린도 교회들에게 11절 말씀을 이제 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는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의지적으로 헌금의 실천을 할 때 비로소 그들 안에 있는 형제 사랑이 증명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테스트에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물질적인 헌금과 형제 사랑의 증명을 서로 이렇게 딱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가급적 정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위에 7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뭐가? 여기 보시게 되면 믿음과 말과 지식에 있어서 풍성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풍성하게 나타났던 영적인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해요. 여러분이 그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침을 주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모든 섬김과 은사와 헌신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은혜에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질적인 섬김에 있어서도 참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아비의 마음으로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요.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그러면 다른 이들의 간절함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앞에 마게도냐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3절 말씀 가보세요. 위에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참여함,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물질로 서로 교제를 한다. 성도의 교제가. 이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우리 어려운 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에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도 도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그 어려운데도, 그렇게 자기들이 살기 어려운데도.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여유 있는 삶을 살았어요.
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 뒤에 14절을 보셔요, 여러분.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서 그 말이죠. 다시 8절로 와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증명하고자 함이라. 마게도냐 성도들은 증명했어요. 어떻게 증명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려요. 5절을 봤습니다. 우리가 5절 세 단계로 봤습니다. 5절을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헌신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세 번째는 물질을 나눔으로 자기들의 헌신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8절에도 뒷부분 다시 한번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를 나는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그것은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은 잘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어야 이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그 대가로 대가를 치르면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입증이.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여기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8절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도 뭐 한없이 그냥 갑부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나눌 때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함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테스트 통과된다는 거예요. 합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합격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절 맨 뒤에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로만 우리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전체를 내어주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증명해 보이셨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요. 또 비슷한 표현이 8장 맨 뒷절 또 한 번 나옵니다. 8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4절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를 보이라. 8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첫 번째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를 두 번째는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입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우 조심스럽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직설적인 표현을 가능한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야고보나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지체들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생활에 나가고 있었던 일련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매섭게 야단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저부터 찔리는 말씀. 도와줄 마음을 보고도 아는데 그게 전부예요. 기도가 전부예요.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흐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실함. 여기 나온 그거예요. 8절.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지체들과 물질을 나누는 것은 성경이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또 물질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하고 정말 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또 은밀하게들 하시는지 또 그것도 보기가 좋아요. 그것도 보기가 좋아요. 상을 진짜 상을 받는 거죠. 다 드러나 버리면 상이 반값 돼버려요. 상이 반감돼 버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드러나 버리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때로는 큰 헌신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말하고 싶지만 말을 많이 아껴요. 왜 그렇죠? 상을 제가 줄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줄여버리면 안 돼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정말 큰 상을 여러분이 물질로 또 헌신했을 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제연금 봉투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또 구제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신 구제연금은 정말 조심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우리 성도님들 주로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또 은밀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걸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서부터 24절까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보를 모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제 돈 문제잖아요. 이게 돈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돈 문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예,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었고 더구나 큰 헌금이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21절에도 보게 되면 20절, 8장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돈을 이렇게 좀 빌려주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겠지만 대부분 좋은 결과들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해서 정말 믿을만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은 검증된 세 사람을 골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도입니다. 자, 16절 17절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 한 명이 또 나옵니다. 18절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어떤 일꾼인데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이 검증된 사람이라 검증된 사람. 또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 형제가 나와요. 22절입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이 두 명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렇게 이 형제도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을 고를 때 어떻게 골랐을까? 지금 일꾼을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그 교회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헌신된 사람을 골랐겠죠. 또 이 연보의 일이기 때문에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를 쫙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간절함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이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적으로 제가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어떤 주석을 읽으면서 제가 거기서 도움을 받은 것이지만은 간절함이라는 그에게 자원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디도서부터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꺼이 뭐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이 간절함이에요.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야 됐고 이렇게 이 일을 맡아야 됐을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헌금을 모금해야 됐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다.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 보시게 되면 22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세 번째 형제를 표현할 때도 내가 그 점을 봤다. 그렇게 말을 하고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간절함이라는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확인됐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주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형제들을 섬김에 있어서 늘 그는 간절함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고 이는 세울 만한 사람이다. 교회 일꾼으로서 중요한 자격이 중요한 기준이 자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16절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응하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바로 이 간절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소극적으로 불평 가운데서가 아니라 정말 열정, 자원하는 간절함 참으로 아름답잖아요. 자원하는 17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이 일에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요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케 되사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부요한 은혜를 모두 맛보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일, 나누는 일, 이 부분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기쁨으로 동참케 하시고 참으로 디도를 비롯한 이 교회의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차원하는 간절함, 이것을 주님, 이 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주님, 우리가 모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섬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요로운 은혜가 저희 안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송 215장 3절까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몸과 너는 신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어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